하나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절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애통이라는 뜻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애통하다는 단어,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요, 그냥 슬퍼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슬퍼서 일시적으로 눈물을 흘린다라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굉장히 스트롱한 단어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슬픔을 표현할 때 막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유대인들은 막 아플 때 힘들고 외롭고 막 이렇게 슬플 때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애통하다라는 이 펜테오도 그런 뜻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너무나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비통함을 느끼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정말 통곡하는 마음, 네, 이것이 바로 펜테오, 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슬픔이 있는데 모든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온 마음을 잃어버리고 온몸이 녹아질 것 같은 심정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ANA 서밋을 다녀왔잖아요. ANC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같이 갔었는데, 온누리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의 그 큰딸이 첫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이제 산모의 진통이 시작됐다고 우리 같이 목회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록 아이가 아직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걱정을, 큰딸이니까 첫째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안 나오니까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애를 낳는 통증, 두 자로 줄이면 애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딸 가지고 농담했다고 기분이 상했어요. 사실 저는 진짜 위로해 드리려고 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이게 좋은 뜻으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1시간 후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목사님이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일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람은요, 내가 진정으로 슬픔을 당할 때, 또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곁에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서 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파라칼레오 헬라어에서 보혜사 성령인 파라클레토스, 이 뜻이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 자, 그래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뜻은요, 위로자, 격려자, 돕는 자,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중보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참담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애통해 하면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YWM이라고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이 목사님이 YWM의 창시자인데요. 이분이 내 신을 벗어라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 목사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언제 들었는가? 목사님이 밤새 동안 계속해서 운전하고 있다가 너무나 운전하다 피곤하니까 우리 사모님 아내에게 이제 잠시 운전을 맡기고 뒷자리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차가 막 뒹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다가 머리에 어떤 통증이 느꼈는데요. 몸이 그 차 밖으로 반쯤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 상태에서 돌았으니까 얼마나 온몸이 다쳤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하신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사모님이었죠. 날린 사모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사고가 난 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찾아보니까 사모님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누워 계시더래요. 가까이 가보니까 사모님이 숨을 쉬지 않더래요. 사모님의 눈을 보니까 동공이 풀렸고요.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서 죽은 줄 알고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니?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로렌 목사님은 왜 이렇게 물으시지? 이제 내게 더 이상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래도 나를 섬기겠니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네,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저의 목숨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목숨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렸답니다. 달린을 위해 기도하라. 이 음성을 듣고요, 이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멕시코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이 달린 사모님은요, 이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에 가서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고요. 며칠 후에 달린 사모님은 깨끗이 완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렌 목사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LA YM 베이스에서 리더십들이 이 시간 이상하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성령이 그걸 알려주셔서 서로 연락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애통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며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일평생 슬픔과 눈물의 기도로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될 때 예레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나라를 잃는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파괴됐고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그 시드기야 왕은 그 몰래 성을 빠져나가다가 도망치다 붙잡혀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나와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면서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하는,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백성들도 노예로 끌려갔고요. 남유다는 그렇게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이방신을 믿는 바벨론 왕에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의 패역과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지만 백성들과 왕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예레미야는 애통해 했습니다. 그가 쓴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이렇게 눈물로 고백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며 에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에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탐식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암탉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어릴 때든지 언제든지 병아리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새도 키우고 병아리도 키워봤어요? 네. 저도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병아리 키워보신 적 있나요? 그때 제가 어릴 때 100원에 병아리 2마리 사가지고 집에 가서 키워봤는데요. 이 병든 병아리였는지 그냥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병아리를 살 때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제가 집에 가서 뭔가를 병아리한테 먹였습니다. 근데 뭘 먹였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원기소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1960년도, 70년도에 뭐 영양제라고 해서 어른들이 막 먹으라고 했는데 뭐 배 아파도 먹이고 막 그랬거든요. 뭐 비타민도 들어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맛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맛있어요? 약간 그 보리맛 같은 그런 맛이 났었는데요. 제가 이 사람한테 좋은 거면 병아리한테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부스러지거든요. 그거를 병아리 모이에다 섞어가지고 먹였더니 희한하게 병아리가 안 죽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커지기 시작하니까, 방 안에서 키우다가 얘가 좀 커지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밖에다가 이제 풀어놓고 키운 건데요. 어느 날 들고양이가 이 병아리를 칵 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몸이 찢겨지면서 병아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는 집에서 방 안에서 키울 때가 안전한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밖에서 키우면 뭐 들고양이나 뭐 들짐승의 먹잇감이 될 정도로 무방비 상태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병아리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 스스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분방하게 방종하다가 감당하지 못할 짐승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그때 가서야 무서워서 어미닭의 날개 밑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닭의 날개 밑에 숨기도 전에 짐승에게 먹혀버리고 마는 연약한 존재가 병아리라는 거예요. 연약하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지만 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탄식하시는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합니다.
자, 그때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엎드려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바꾸세요. 저는 1997년도에 코나 하와이 YM에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DTS를 받았는데요. DTS라는 것은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제자 훈련 학교의 약자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는지 선교사로 콜링을 받았는지 그거는 잘 알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DTS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기 위해 DTS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DTS 기간 중에 어느 날부터요,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계속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코나 하와이에 오신 분들은 전 세계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DTS든지 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하와이 많이 몰렸었는데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좀 제가 안 가고 싶었지만 미안하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외국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이 돼서 우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탄식,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임하니까 제 마음도 너무나 아파서 그날 밤 계속해서 눈물로 밤을 새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서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 당시 1997년도 북한의 가장 최악의 기아 상태에 빠져서 그 한 해에 굶어 죽었던 사람들이 150만 명이 넘었대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이 6.25 전쟁 때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요, 97년도에 기아로 죽어갔던 그 북한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1995년도에서 1997년도까지 그 3년 동안 250만에서 300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려 죽었는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은 시체를 먹는 그 내용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당시 시신이 너무나 많아서요, 기차역이나 길거리 어디서나 다 시체들로 가득 찼었다고 그래요. 그때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이 뉴스는 몇 년 후에 나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 걸 몰랐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준 거죠? 성령님이 그 외국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YM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뭔지 모르면서도 기도했는데 그날 밤 제가 많이 울었던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은 지금도 전쟁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란, 헤즈볼라,
계속해서 많은 전쟁들이 지금도 있고요. 세계 도처에는 계속해서 테러가 있고 또 미국에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2022년도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인원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한 해에 48,830명이 죽었어요. 2023년도에. 이 숫자는 한 해에 자동차로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작년 2023년도는요, 총기 사고가 조금 줄었대요. 얼마였는가? 43,000명이 총기 사고로 죽었어요. 미국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 안에서 총기로만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120명에서 130명이에요. 지금도 1시간에 10명이 총기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셨어요. 결국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정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름이 비슷한 느헤미야라는 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왕으로부터 정말 신임을 받았던 당시 최고의 엘리트가 느헤미야였는데,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에 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의 기도는 회개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민족을 향한 회개의 기도로 바뀌게 돼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조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조국을 위해, 그 선조들의 조국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겠어요? 기도하다가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보다 정말 더 큰 복의 근원으로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민족보다 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그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아서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한 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고 그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조국의 백성들이 또한 더불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여러분, 다윗도 크게 범죄했잖아요. 그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 그렇게 죽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거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범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사하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죄만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은 상한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해야 하는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복음주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거나 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용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에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건데 죄를 계속 범하는 거죠. 용서하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는 계속 같은 죄를 범하다가 결국에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지만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 회개의 마음은 아무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근심은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깊이 나아가면,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암 전문의이신 이병욱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자, 이분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왕이신데요. 암 전문의니까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할 것 아니에요. 자,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울음 속에서 우리가 슬퍼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더 큰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쓴 거예요. 특히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많이 울면 암세포가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실제로 임상실험을 해보니까요,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이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료제라는 거예요. 이게 천연 항암제라는 거예요. 많이 울 때 항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은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마음을, 그 감정을 풀어버리는 신비한 능력이 눈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눈물을 흘리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올 때 나의 내면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깊어진 나의 마음, 우울증에 빠져있는 나, 분노하고 미워하는 나, 나약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 또 육신의 일부가 크게 병든 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세상에도 위로가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위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끊임없이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위로를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이 위로는 막연하게 위로를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위로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씀 아시죠? 그 이야기 사자성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을 걸려봤으면 그 병을 걸린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위로를 하더라도 그 병을 앓은 사람이 위로할 때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경제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 마음의 상처로 슬픔을 당하는 자, 죄로 인하여 자유하지 못한 자,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자, 주님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세요. 그들에게 맞는 위로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개신교가 시작된 것은요 139년 전이에요. 140년, 캐톨릭은 좀 더 일찍 들어왔지만요, 한 139년,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시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복음이 들어왔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셨어요. 한국 사람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일제 35년간의 통치, 그 일제시대 식민지 생활을 당했고요, 6.25 전쟁을 통해서 분단된 땅에서 정말 어려움과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을 한민족들이 가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애통함이 많았던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요 위로의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그 복음이 그들을 살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애통함을 이해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통함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의 회개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위로해 주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주님을 깊게 이해하고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